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한 목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가 딸아이를 데리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이 그날따라 아주 지루하고 오래 진행됐습니다. 어린 딸이 견디다 못해 엄마에게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엄마, 나 소변 마려요. 나 오줌 마려요. 엄마는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 귀에다 대고, 야, 앞으로는 쉬마려 오면 엄마 노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거라. 그리고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어요. 시골에서 시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가족들이 쭉 거실에서 나란히 누워서 자는데 그 딸아이가 밤중에 소변이 말한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귀에 대고, 할아버지, 나 노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아니 얘가 밤 새벽 2시에 노래하면 다 깨잖아요. 그래서 야, 너 내 귀에다 대고 살살 노래해. 그러니까 그 손녀딸이 할아버지 귀에다가 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빨간 날, 공휴일, 연휴, 노는 날, 가족을 만나는 날, 흥청망청한 날, 계모임 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최초의 성삼절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관 주인은 하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국간으로 쳐 내려갔습니다. 당시 권력자 헤롯 왕은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3세 미만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오직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만이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경배하고 그에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경배하고 준비해서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준비하면 기회가 오고 준비를 잘하면 미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박왕 토마스 달러는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에게 성공은 찾아온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만 우연처럼 찾아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주일 남은 2024년을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않은 채 맞이하는 미래는 돛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자신의 길을 거침없이 가는 것입니다. 돛을 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돛을 우리가 높이 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준비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의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새벽에 새벽송을 돌았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 준비했던 그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줘서 자고 나면 깜짝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이방인, 헬라인,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주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목자들이 천사의 말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정확해요. 이상이나 상상이나 이런 형상을 보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 의사입니다. 오늘날도 의사가 있고 오늘날도 무당이 있어서 무당도 병을 고쳐요. 그러나 의사는 누가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천대받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에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대받는 목자들을 택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의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주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만나 그의 부모에게 천사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아기 예수님이 구주와 그리스도 주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심히 놀라나 어머니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로 보름으로 돌아갑니다. 목자들이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슬플 일도 있고 고민할 일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매우 순간적이고 쉽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은 기쁨 중에 기쁨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요 구원의 만남이며 복의 근원과의 만남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로 인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진정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이 항상 샘솟고 있는가 한번 되물어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표시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바이차 박사가 미국의 그 돈과 명예를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치료했던 그 이유, 또 많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프리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 험지에서 그분들을 섬기는 이유, 그것은 예수를 만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생명과 구원의 복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지에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뭘 잊어버려요. 우리 딸이 치매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지하철에서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열쇠 뭉치를 다 잊어버려요. 하늘이 노래요. 어떤 때는 외장하도 수만 권의 책이 들어있는 하드레일을 했을 때 하늘이 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예수를 만난 신앙인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에 빠져 고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음을 믿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무관심해요. 컴퓨터를 믿고 자기 지식을 먹고 AI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면 나는 모른다고 아니면 나중에 온다고 이렇게 무관심합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어떤 말의 뜻을 잘 모르고 아는 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박박 우기면서 거기에서 송년회를 하자고 합니다. 몽고 반점은 몽골리안족들이 아이가 나면 이 엉덩이에 푸르스름한 점을 몽고 반점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후분에 있는 낙성대역을 낙성대학교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성대는 강감창 장군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LA가 로스앤젤레스 옆에 있는 도시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LA는 로스앤젤레스의 약자를 LA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자 카드를 받아놓고 미국 비자를 받았다고 우기는 여자도 있습니다. 비자 카드는 신용카드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 생일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지 산타클로스의 생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탄절에 대해서 사람들의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의 생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탄생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썼는데요. 오늘 24일이면 저녁에는 난리가 나요.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완전 축제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막 술 먹고 이렇게 관계를 해서 임신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 분위기는 즐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11월 달부터 마지막 주부터 계속 이 캐롤송을 틀어놓는 이유가 관심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구주를 보내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자들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천한 계급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보배압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보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 500km에 되는 먼 길을 한 달 걸려 걸어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당시 그 지역의 페르시아에 아주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러한 풍습은 왕이나 신분이 높은 귀주가 나아갈 때 이 보물을 가지고 드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가면서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귀중한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예물은 동방지역의 특산품으로 아주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처럼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구세를 나신 예수께 최상의 예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예배는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외적으로 형식이 화려하고 정교하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그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종교 행사가 될지언정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지닌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예수께 그들의 보배압을 열어 그들이 준비한 가장 귀한 것을 한 달을 걸려서 500km를 넘는 그 먼 거리를 와서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어떤 교회에다는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중직자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 큰 일을 하는 안수집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성탄절 헌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주위 눈치를 보니까 그냥 준비 없이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별 생각 없이 부담되지 않는 적당한 액수를 해오곤 했습니다. 어느 해부턴가 문득 성탄절 헌금을 어느 정도에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친한 분들에게 물어봐도 신통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금증은 성경에 답이 있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 분은 여기저기 성경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성탄절날 헌금을 얼마나 드렸다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어느 장로님을 찾아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성경에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니까 동방박사의 성탄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방에 살던 박사들이 예수님을 탄생하러 축하하러 올 때 그들이 준비한 선물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세 가지였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그분은 자신도 동방박사들처럼 황금을 드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황금 한 동 정도 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마다 금 한 돈을 드리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날 금 한 돈 값을 드린 이후 가정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가정의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며 축복을 받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녀 둘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직장에 취직이 되어서 부모님께 크게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들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성탄절에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목사들처럼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준비를 잘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돛을 다룰 때 성령의 바람이 와서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준비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은혜와 승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음을 믿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성탄 준비를 잘해서 성탄절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어디 가고 싶냐? 천국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천국을 왜 가고 싶다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계셔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거기에 천국이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자들은 천한 계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기도했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는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성탄절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